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환상을 본 다음에 1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포로로 끌려온 지 5째 해 그때 있었는데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6째 해 6째 달에 그러니까 약 14개월 만에 또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그때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앉아 있었고 집에 아마 유다의 장로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한테서 이제 포로 생활이 곧 있으면 끝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대답을 원했는데 오히려 그런 대답이 아니라 18절 보십시오.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긍정적인 대답을 그들 입장에서는 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을 시킬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라고 했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 그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머리채를 딱 잡은 것입니다. 주의 영이 머리채를 딱 잡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지금 바벨론의 집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십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이동시키셔서 5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쪽을 딱 바라보니까 예루살렘 선에 예루살렘 그 성전 북쪽 문 성전의 북쪽 문이 있습니다. 북쪽 문 쪽에 우상이 서 있는 걸 딱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 질투의 우상이더라. 그래서 질투의 우상 이 북쪽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 북쪽 문은 거기서 뭐 하냐면 제사 드리는 제물을 거기서 죽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가 처음 시작되는 그곳인데 예배가 처음 시작되는 그곳에 우상을 그냥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 출입구 문에 그냥 우상을 딱 예배당 출입구 문에 들어오는 출입구 문에 딱 그냥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증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또 주의 영이 또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했는데 7절 보시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뜰문 쪽으로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곤충 같은 것들, 가증한 짐승들 이런 것들이 막 어떤 벽에다가 그런 그림을 다 그려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또 봅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니 그렇게 우상 그림을 그려놓고 은밀하게 숨어서 그 성전 그 뜰에 있는 어떤 방이겠죠. 그 방에다가 은밀하게 숨어서 거기에다가 그냥 각종 곤충 같은 것들을 아마 이게 이집트에는 곤충 같은 것들을 섬깁니다. 그 이집트의 그런 신들, 그런 곤충 같은 것들 벽에다 다 그려놓고 거기다 향을 피놓고 그것도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기서 그냥 그 성전에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상당히 가증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방에서 은밀하게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그냥 곤충들 다 벽에다 그려놓고 그냥 거기다 향을 피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은밀하게 숨어서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안 보신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면서 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에스겔을 환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은밀하게 짓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먼저 버리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상을 섬기도 된다. 그렇게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먼저 여호와가 우리를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우상을 섬겨도 된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막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질 때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질 때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안 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죄를 짓는 순간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게 하고 죄를 짓는 순간은 내가 이 정도쯤은 져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기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마귀의 속임수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몰래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그 지도자들 가운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있었습니다. 이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 이 야아사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면서 그냥 온갖 곤충들 그런 것들을 벽에다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향을 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 보십시오. 14절 이제 조금 더 여호와께서 그 성전 안쪽으로 더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또 거기서 그냥 여인들이 이번에는 여인들이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풍요의 신이라고 여겨도 됩니다. 뭐냐면 이 봄에 꽃들이 자라나고 막 식물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무스가 봄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봄에 깨어나서 식물들을 막 자라게 하고 여름에 죽습니다. 여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봄에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단무스가 살아나는 기쁨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뭡니까? 단무스가 죽으니까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그 여인들이 앉아서 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한 일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이제 완전히 안뜰로 들어옵니다. 안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더 가관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5명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 25명이 과연 누굴까요?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불사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현관과 제단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아니 이제 한술 더 떠서 제사장마저도 제사장 25명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 정치 지도자들, 이스라엘 서민들을 대표하는 여인들, 또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 모두가 다 성전에서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그걸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다 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큰 소리로 울부짖어도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이렇게 유다의 장로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6절을 보면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그냥 태양에게 예배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태양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려면 여호와를 등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반드시 여호와를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우상만 숭배하고 여호와를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도 숭배하고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도 숭배하고 아세라도 숭배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뭐 여호와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곤충신도 섬기고 뭐 어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태양에게 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순간 여호와께 등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혼합주의가 막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게 아니야. 나는 여호와를 섬겨. 그러나 이것도 좀 섬길 뿐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난 또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또 이것도 좀 이런 문화도 세상 가치관도 좀 섬길 뿐이야.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서민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전부 그것도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동시에 세상과 섞여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로부터 벗어나서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가증한 일이 성전에 가득 찬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할 그 성전에 가득 찬 가증한 일이 가득 차서 정말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시기로 결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귀에게 속아서 여호와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지만 또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교묘하게 속이는 그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